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소원, 우리의 소원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딱 오셔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정말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못 들었어요. 사랑? 사랑, 와, 로맨티스트신데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실 우리가 가지는 이 한국의 문화 때문에 내세우는 체면의 소원이 있고요. 그 소원의 껍데기를 벗기고 들어가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나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나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진짜 내 소원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요, 자기의 자서전격인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길게 느렸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지식을 통해서 혹은 마니교와 같은 다른 헛된 종교,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계열의 헛된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추구했었으나 그는 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쾌락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금 했던 소원,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식과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짧은 한 문장이지만 어쩌면 이 고백록이란 자서전에 지금 이 내용이 제1권 1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백록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가 아니라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과 참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많은 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번성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학교 혹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마음도 있겠죠.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나열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원하고 바라고 구해요. 그리고 각자는 다 간절합니다. 다 간절하게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기도만 하면 자리에 앉으면 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거는 조금 더 해서 1+1으로 주시고 계속 주시고만 기도를 하게 되죠.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안 구하면 누구한테 가서 구하겠습니까? 산에 가실래요? 주님께 구해야죠.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자기도 원하는 것이 많았을 테지만 또 시편 27편의 배경에서는 더 절박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노래했던 시입니다. 이 시편 27편을 좀 읽은 많은 연구학자들이 통상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지었던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 지었던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오늘 우리 성경의 27장 처음 표제에 보면 그저 다윗의 시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타당성이 있죠. 보시면은 아마 왜 타당한지는 아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2절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 이 말만 봐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 큰 관심사가 있는 가운데 다윗이요, 무언가 한 가지를 힘있게 붙잡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오늘 이 시편 27편에 그 시를 외치고 노래를 합니다. 이 의미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27편은 우리가 오늘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4절까지 말씀이고, 그 14절까지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신뢰가 탄식으로 바뀌고, 탄식이 간구로 바뀌며 나중에는 결심으로 바뀌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어떤 학자들, 성경의 권위를 조금 의심하는 학자들은 이게 원래는 한 편의 시가 아니라 두 편의 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기록상의 오류든지 전승의 문제든지 이게 하나로 합쳐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다 시가 아니거나 하나는 다윗의 시고 하나는 다윗의 시거나 아니면은 둘 다 다윗의 시지만 시기가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총신의 그 시편의 대가였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말에 전 동의합니다. 이 시편은 확신과 그리고 탄식, 간구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통합된 신앙의 노래다라고 가르쳤어요. 굉장히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좀 적용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하고 나서 의심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노래했지만 그 노래의 자리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바로 슬픔이 찾아오지 않나요? 사실 우리의 삶이 이 시편에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는 이 인간의 모습이 이 시편의 그림처럼 이 구조로 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다윗이 한 번에 지은 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한편의 시에서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에 또 어떤 흐름 속에서 좋았다가 믿음은 고백했다가 탄식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단어의 직접적인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말이 두 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신이죠.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하면 안 되는구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다가 아니라,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죠? 두려운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다 찾아오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그냥 나는 앞으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무서운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든 말든 그것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보겠다라는 선언이자 고백이 1절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길래, 어떤 무서움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군대가 나를 대적해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위협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악인들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는 더 광범위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어떤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협 속에, 어려움 속에, 그리고 큰 두려움 속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압살롬을 떠올리겠죠. 사울이 자신의 왕권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잘 안 느껴지신다고요? 잘 안 느껴지시면은요, 여기 신안동 파출소에서 인원들이 여러분을 1년 360을 쫓아다니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군대요, 나라 전체가 동원돼서 한 사람을 쫓아다닌 거거든요.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요,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노련한 왕이요,
어떻게 대적도 못 해보고 그냥 쫓겨갈 정도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꽉 장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누구라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할 때 이 순간에 다윗은요 4절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이 4절은 시편 27편의 심장입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이 4절에 들어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 구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라고 하는 주님이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 말에서 보시면은요 한 가지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해서 이 한 가지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문법 체계에서 문법에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 뭐 말을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는다면은 내가가 첫 번째, 밥이 두 번째, 먹는다 세 번째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순서를 깨고 특정한 단어를 앞으로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여호와께 구한다. 물론 구해야 되죠. 그런데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한 가지에 초점이 딱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 가지를 앞으로 끄집어 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요 이 한 가지에 대한 내가 한 가지를 어떻게 했느냐는 행동의 의미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4절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해서 두 개의 행동이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우리말에서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안 드러나는데 원래 성경에서 보면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바라는 것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전부터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해와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요 뒤에 구한다는 말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합하면은요 다윗의 초점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를 자기는 지금까지 그것만 구해왔어요. 구해온 그것을 지금 악인들과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딱 흔들리는 그때에도 지금도 그것만 구할 거고 앞으로도 난 그것만 구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와 예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에 그 성품 속에 담겨 있는 성품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즉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배우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그는 사모하겠대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요 면밀히 살피다, 깊이 헤아리다, 연구하고 배우고 깊이 묵상하고 관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합하면은요 그는요 다른 어떤 것들 누가 봐도 좋고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해서 겉보기에 그럴듯한 것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그냥 내게 주면 먹고 안 주면만 취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고 묵상하고 배워가고 더 그것을 갈망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품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헤아리고 그를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결심 누구도 하지. 언제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는데. 악인이라고 하는 당장 이거 해소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눈앞에 발생했는데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내 생사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내 생사라든지 군대의 물리침이라든지 악인의 사라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욕망이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고 우리를 충돌질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원래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의 본성들이 우리를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채울 때, 그때에 다윗은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나를 지켜주고 내 원수 위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게 되고, 원수가 이길 것 같았는데, 악인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았는데, 군대가 나를 둘러쌌으니까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나를 먹으려던 원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침략하였던 군대가 사라져버리고 나는 초막 속에 안전히 거하고 그들 위에 들려서 언제 그들이 나를 공격했다는 것이 모를 정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따라서 시편 27편의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결심하는 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조금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자, 상대하러 뛰쳐나가라, 지지 마라, 한 걸음도 양보하지 마라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다윗은 기다린대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말을 정말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 이빨이 내 팔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내 배를 물고 내 다리를 물고 뜯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돌진을 하든 돌파구를 내든 협상을 하든 뭘 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다리겠다라고.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간과 그의 방법과 그의 이루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 가지 소원, 이 한결같은 한 가지를 추구했던 그의 신앙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요, 더 많이 봉사한다, 더 헌신한다, 더 교회에 막 매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도 모이길 힘써야 돼, 이런 식의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칼빈의 이 부분에 대한 시편 주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구한 것은 왕궁에서의 평안이나 권세의 회복, 즉 원수가 사라지고 군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모한 것은요, 장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모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모한 것은 관계였고, 다윗이 사모한 것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주님,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에서 쫓아내 주시고 나 빨리 왕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울을 제거하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적을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저 인간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행동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스스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성경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알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누구라도 살았다면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을 친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나라도 너처럼 그렇게 당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한 번도 아니죠.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느냐 할 겁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시므이를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그 사울의 지파 속에 속해있던 시므이가 와서 흙과 모래를 집어 던지며 저주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울의 그 피가 이제 너희 집에 들어가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내가 한 칼도 되지 않는 거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다. 다윗이 뭐라 그랬죠? 놓아두라고요. 혹 저 말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요, 혹 저 말이 내게 어울리지 않으면 주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오늘 시편 27편 14절에 있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이 행동의 그 기저에 중심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게 하셔서, 지금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 보게 하셔서, 모두가 나를 둘러싸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고 나를 밀어낼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의 만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가지 깊은 진실은요, 다윗의 이 진심이 고난이 오니까 확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우리의 실체를요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에게 적용하자면 다윗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곧 다윗이 누구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토록 한결같이 한 가지를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점을 높게 사셔서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실 때요, 우리가 성경을 선입견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엉뚱한 데 썼기 때문에 사울은 망해야 되는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왕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요,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거를 무마하려고 자기 부하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다 했어요. 다른 게 뭘까요? 사울은요, 요만한 실수도 누구라도 자기에게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럴 수밖에 없다.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합한 자와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자를 갈라놓은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소망은요, 예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요. 내가 주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고백, 다윗이 왜 선지자로 불리냐면요, 이 고백이요 언제 재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기도에서 재현이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나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십니다. 다윗이 평생 구한 그 한 가지,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가 평생 구하고 쫓아가야만 하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다윗의 때에서 예수께 올 때 이들 안에서 어떤 자격의 변화나 급격한 성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좋을 때, 싫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 이해가 되는 순간, 이해되지 못한 순간,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현실과 그 상황에 우리의 소원이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상황과 환경에 나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쫓아가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 때문에 스펄전은요 시편 27편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것은 단순한 신뢰를 말하는 자기 최면의 노래도 아니고 그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주님께 탄식하는 넋두리의 노래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전능자의 팔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 이들에게 꼭 맞는 유쾌한 희망의 노래다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보아야지 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소원할 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서로 나누었지만은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 그 집을 주시고 가족을 안정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섬김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섬기고 싶으니 나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안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권세, 더 큰 직분을 주시면 그 직무를 내가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그러한 소망이 정말 진심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정말 간절히 바라나? 내게 정말 이게 필요하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그토록 구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나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이 영영 오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만족하며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꼭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직분이 갖춰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더 큰 헌신, 우리가 말하는 더 큰 응답, 우리가 말하는 더 큰 열매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한 거죠?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는요, 왕이 되기를 꿈꾼 적이 없어요. 더 큰 안정도, 더 큰 성공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제 기억 속에요, 다윗이 진짜 갈망했던 것 중에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건요, 하나는요 망하는 거였어요. 밧세바 다 가지고 싶다.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 짓고 싶다.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중심에서 주님이 떠나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죄를 뒤집어 썼던 거예요.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밧세바를 가졌습니다. 우리야 제거됐습니다.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났어요. 다 내려놓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는 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 부당한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밤을 새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 그런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만약에 앞에 걸 빼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그것만 남겼으면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지.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죠?
예수님이 겪었던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겪은 두려움과 고통을 먼저 내세워요. 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까요? 예수님도 원수가 힘든 거예요. 두려움이 힘든 거예요. 군대가 힘든 거예요. 포위하고 있을 때. 저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나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보여줬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델대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사울이 쫓겨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당장 사라져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든 목록이에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이 한 가지가 우리가 분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주님만을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여러분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진짜 소원과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27편은요 평안한 거실에서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속에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소원은요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과 같은 일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로드맵이 장애물에 의해서 부딪히거나 꺾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본심과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자녀가 어긋날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질 때, 어려움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좌절되면 무너질 때 바로 그때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고 바로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본심이에요. 우리의 진짜 소원이고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단순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는 나의 것에 이루어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아직 다윗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주님 이 문제 너무 힘듭니다. 없어지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며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빵긋 웃으시는 주님만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 찬 얼굴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의 자리에 나와 함께 같이 울며 같이 인상을 쓰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도권을 주님에 드릴 때에만 가능한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방식, 결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맡겨놓았을 때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만 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일상이 요동침의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잃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내 안에 진심을 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진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삶에 여러분이 주신 먼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이 두 가지의 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은 참 무겁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거움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사무엘하 7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일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삼는 일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어려질 때마다 늘 변덕스럽고 손을 놓았다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주님은 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심지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데 달려가려고 할 때 부모가 손을 잡으면 그 손 뿌리치려고 막 흔드는 것처럼 주님 보고 내 손 좀 놔달라고 흔들었던 건 늘 우리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흐트러지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도 없으시고 변덕스러운 적도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주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며 완성하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요, 이 은혜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지금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일단은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주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께로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속에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잡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아오면 오늘 주님께서 약속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초막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 드셔서 모든 위협 속에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7편의 약속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소원 입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군대가 진을 치고 원수가 둘러싼 자리에서 주님 한 분, 오직 주님만 붙잡고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 다윗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까지도 할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언제요?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소원만이 나를 가득하게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다윗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